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23절.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23절. 이번 주 말씀 제목은 찬양갱신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이런 영적인 일이 일어난다면 정말 찬양 시간이 중요한 시간인 줄 여러분 믿으시죠? 악령이 많은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안 됩니다. 의사, 약, 한의사, 침 안 되는 겁니다. 악기 잘 다루는 다윗 한 명 데려와가지고 악기를 연주하는 겁니다. 그때 악신은 떠나가고 사울왕은 상쾌해지고 나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도 그러지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매주마다 우리 돈 안 내잖아요. 렘넌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때 그런 치유가 우리 몸과 영혼에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때 찬양을 통하여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렘넌트 때 단 한 번, 단 한 곡이라도요 찬양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붙잡고 사용하십니다. 근데 그 많은 렘넌트 시절을 지냈는데 찬양의 은혜를 못 받아요. 예배의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면 시간표 문제지 언젠가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잘 다니는데 왜 떠나갔을까? 잘 다닌 게 아닙니다. 부모님 눈치 보느라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렘넌트가 한 명도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의 주식, 여러분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돈 투자하는 주식이 아닙니다. 주로 먹는 음식 쌀입니다. 쌀을 내서 밥을 해가지고 먹잖아요. 이게 동양 사람들의 주식. 서양 사람들의 주식은 밀입니다. 밀가루. 그걸 가지고 빵을 해서 먹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주로 드시는 음식, 하나님이 드시고 싶어 하는 음식, 하나님의 주식은 무엇일까요? 찬양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가대 세워줄 때 지휘자였잖아요. 지휘자니까 일단 기독교 서점을 가야 됩니다. 참고할 책도 보고 자료도 찬양도 고르기 위해서 요만한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주식은 찬양입니다. 그걸요 너무 잘 쓴 거예요. 성경에 입각해서 아주 복음적으로 잘 적은 겁니다. 이 책은 다 사가지고 우리 성가대들 찬양 핸드북으로 다 드려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작은 내용이지만 찬양에 대한 모든 비밀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식은 찬양. 그렇게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드리는 찬양을 듣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 이사야 42장에 보면 나는 나의 찬송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요즘 우상 앞에 가지고요 절하고 있는 사람들 다 끄집어 와서 하나님 찬양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시편 22편 3절 보니까 하나님은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여러분이요 집에서요 찬양을 흥얼거릴 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찬양할 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어떤 시대 되었냐? 너무 안타깝잖아요.
왜 우리가 찬양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느냐? 지금 찬양 금지 시대 되었습니다. 군청에서 저 국가에서 공문이 왔어요. 교회는 이런 부분들을 주의해 주십시오. 그 중에요, 제일 처음 코로나 터졌을 때 계속 이야기된 게 성가대 금지였어요. 성가대. 성가대가 찬양하면서 침 튀긴다고 성가대 쓰지 말아요. 찬양 금지 시대, 성가대 금지령.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때부터 성가대를 못하고, 그때부터 하나님 축복이죠, 오케스트라의 연주 시간으로 그 성가대 찬양 시간을 대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가대 대신 악기를 다루는 랩런트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교회는 이것도 없으면요, 그냥 성가대 없이 그냥 예배만 드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요 코로나19 시대에 영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 제일 중요한 세 가지가 위협받고 있다니까요. 제가 이 결론 부분에 이야기했어요. 지금 전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전도 못하도록 한다니까요. 여러분 나가서요, 마스크 쓴 사람들한테 복음 전해보세요. 안전거리. 침 튀긴다고 전도 못하게 합니다. 두 번째, 공문에 나옵니다. 큰 소리로 기도 금지. 그 뭡니까? 우리가 아는 통성기도. 우리는 금요마다 주여! 하자. 주여한테 침 다 튀니까 되는 거야. 그거 하지 마. 기도가 다 무너진다니까요. 전도가 다 무너지고. 마지막 보류, 찬양 하지 마. 성가대 서지 마. 이게요, 행정명령에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찬송하지 말라는 이야기 없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니라. 김 목사가요, 찬양하다가 들켜서 잡혀갔다. 좀 잡혀갈 겁니다. 왜냐? 그 세상 법이고 하나님 말씀에는 찬양으로 되어 있다. 우리 교회는 찬양할 것이다. 제 인생은요, 되돌아보면 완전 찬양 인생입니다. 와, 목사님 찬양 잘한다, 타고났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불신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왔는데 어떻게 제가 타고나게 찬양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 되니까 나도 모르게 빵 터지는 것이 찬양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 찬양을 좋아하는 친구들 만난 거. 제가 고등부 2학년 때 하나님 만났습니다. 우리는요, 같이 모이면 기타 한 대면 행복했습니다. 내 친구 한 명이 탁 기타를 잡고요, 찬양을 해요. 다 같이 불러 이렇게. 그래서요, 나도 기타 치고 싶은데 해가지고 내 독학으로 기타를 배운 겁니다. 그래서 제 기타는 뭐라고요? 개기타. 근데 잘 친다 크더라고요. 찬양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부르는 거하고 또 악기를 다루면서 부르는 거는 완전 다르거든요. 제가 다녔던 모 교회가 찬양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어느 정도냐? 아예 그냥 랩런트 가운데 찬양이 미친 애들이 있어요. 이 애들은요, 어디서든 기타 들고 계속 찬양해요. 좀 심하지만 나중에는 주일날 가면 찬양이 소음이 돼 있어. 찬양이라는 것은 한 곡을 가지고 같이 부를 때 아름답잖아요. 저 구석구석에 다 찬양 부르니까. 그 정도로요, 찬양이 풍성한 교회. 그러니까 중고등부가 400명. 말이 됩니까? 한 교회 중고등부가 400명, 대학부가 200명. 그러니까 뭐 바깥에 눈 돌릴 필요도 없습니다. 안에서 다 짝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결혼한 사람들이 뭐 목회자든지 선교사 빼고는요, 그 교회 지금 든든히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때쯤 되면요, KBS에서 부릅니다. 왜냐하면 KBS 프로그램 방송하는데 밤 12시 넘어가면 사람들 잘 안 보는 그 시간대 뭘 틀어주느냐, 녹화한 걸 틀어주는 겁니다. 마산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교회들 한 8교회 교회를 선정해가지고 KBS 그 홀에서 이제 성가 대회를 한 겁니다. 그걸 이제 딱 녹화했다가 매년마다 12월 24일 이번 날 밤 12시 넘어가야 됩니다. 제 이름에도요, 고등학교 때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요, 그렇게 교회에서 한 달 내내 그러면요, 퇴근하면 무조건 교회라. 무조건 교회 하세요. 그 곡을 다 외운 겁니다. 저는요, 10분짜리 곡을 다 외우고 있다니까요. 여호와는 빰빰빰빰 위대하다 빰빰빰빰 주 여호와는, 이게 10분이 넘는 찬양입니다. 다 외우고 있어요. 언제냐? 고등학교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곡을요, 두세 곡을 매일 한 달 연습해 보세요.
머리 제일 좋을 때, 고등학교 때 바로 각인 내린 겁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덕평에서부터 마산 오는데 찬양을 하나도 끊이지 않고요. 계속 부르면서 내려올 정도로 찬양의 레파토리. 제 인생은 찬양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교회가 지금 우리 창녕함교 하는 교회입니다. 찬양이 풍성한 교회. 더 감사한 거, 우리 동기 중에서 안 나오는데 우리 선배 가운데 성악을 전공하고, 우리 선배 가운데 피아노를 전공하고, 나중에 보니까 내 제자 가운데 바이올린을 전공하고, 제 주위에요 음악 전공자들이 꽉 찬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 있으면 우리 랩런트를 위해서 부르잖아요. 이렇게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음악 전공자 있죠? 혹시 부탁하면 오십니까? 안 오죠? 바쁘시니까. 그런 분들을 통해서 직접 간접적으로 음악의 영향을 배운 겁니다. 제가 음악 공부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자꾸 부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찬양을 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생각하면 우리 교회 지금 딱 이런 교회예요. 지금 조금 랩런트 문화 보면서 아쉬운 거 딱 있으면 연습할 때 열심히 연습하다가 혼자 있을 때는 다 휴대폰 끄집어내가지고 하하하 호호호 하고 있습니다. 우리 때는 공동체 문화였거든요. 같이 둘러앉아 찬양했어요. 그것만 해도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 찬양했던 사람들 가운데 3명이 지금 목사되어 있다니까요. 5명 가운데 1명은 쌀가게 사장되어 있고, 1명은 AIG 보험, 이 보험 그대 설계사 되어 있고, 하나는 그래서 내가 한 말입니다. 청소년 때 찬양의 은혜 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영육간에 축복하셔서 앞으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찬양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찬양을 불러야 되냐? 저도 세상에서 만든 노래 좀 서정적이고 건전가요라죠. 좋아합니다. 조개 껍질 먹고 내가 다 좋아합니다. 우리 애들 맨날 내놀리잖아요. 또 아빠 또 헤어지자 또 볼 거지. 근데 그런 음악 말고요, 세상 노래와 세상 음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아야 됩니다. 제가 방금 불렀던 그런 노래들은 알고 보면요 다 작곡자들이 윤형주 장로님 해가지고 다 믿는 분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윤항기 목사님이 지은 노래 행복한 사람.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늘 행복해. 나는 처음부터까지 행복. 정말 행복합니다. 끝! 근데 그게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 뇌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 말씀 잡고 그 곡을 내가지고 그 곡이요, 쫙 세상 가운데 불신자조차도 각인된 겁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불신자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알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다 알잖아요. 불신자들도. 그게 뭔지 압니까? 자, 말씀드리지만 문화 정복입니다. 우리가 불신 문화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를 우리 하는 노래로 변화시키는 문화를 정복해야 됩니다. 성경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마귀가 누구냐? 에스겔서 28장 12절 1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은 천사 가운데 장이었습니다. 그 천사장을 위해서는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네가 시험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 악기가 준비된 겁니다. 이거 가지고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담당 천사장입니다. 원래 마귀가. 그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랩런트들은요 스스로 압니다. 내가 잘 치는 사람이 안 한 거 알거든요. 교만 안 들어가죠. 전공자가 아니니까. 근데 전공자가요 자칫 잘못하면 사단에게 붙잡히면요 교만해집니다. 왜냐? 사단이 그렇게 타락했거든요. 뭐라 했냐니까요,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이게요 찬양을 부르다가 에이 나도 이제 하나님 대표를 한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다, 타락한 천사장이 바로 마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태권도 7단짜리가 국가대표 하다가 부상을 당했어요. 이제 더 이상 국가대표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낙심이 됐습니다. 그런 이 태권도 7단짜리 싸움 잘하는 줄 알고 조직 폭력배가요 다 이렇게 포섭을 한 겁니다.
너 그 실력이면 우리 조직 폭력배 들어가면 넘버 3 될 수 있어. 우리 조직에 들어올래?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태권도 7단 실력이 없어집니까? 그대로 남아있습니까?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마귀의 그 음악 실력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 음악을 가지고요, 지금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데, 세상 음악을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 가운데 유발.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은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음악하는 사람들, 세상 음악하는 사람들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유발. 누구의 자손? 가인. 그 형님은 두발가인, 유발, 야발. 두발가인은 쇠 철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만들어내고, 유발은요 인생의 허무함과 공고함을 만들어낸 노래를 만들어내고, 야발은 목축업을 했다 했습니다. 그런 모든 조상들이 되었답니다. 이게요 딱 세상 음악 속에 마귀 사상을 심어가지고 우리 랩런트들 모르게, 어른들 모르게 쫙 이렇게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쁘다, 무조건 부르지 말라, 이게 아닙니다. 잘 분별해서 듣고 불러라는 겁니다. 한 번씩 부르더라도 알고는 불러라는 겁니다. 이 음악을 누가 만들어냈는지, 누구에게 붙잡힌 사람이 만들어냈는지. 오늘 랩런트 예배 때는 없습니다. 음악은 둘 중에 하나다. 여러분들 히트 치는 노래가 그냥 히트 치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 만들어낸 음악이냐, 아니면 악령에 붙잡힌 사람이 만들어낸 음악이냐,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러면 어떤 음악 쪽이 더 가까우냐,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되겠죠. 이게요 세상 음악 속에 들어와서 우리 후대와 불신자를 싹 장악해버린 겁니다. 세상 풍속, 세상 음악. 지금 텔레비전에 가장 인기 있는 프로가 뭡니까? 전부 다 노래하는 프로입니다. 미스 트롯이 오더니 이제 미스터 트롯이 오고요. 지금은 국민 가수, 지난주에 저도 봤다니까요. 김유아. 아 옛날이요. 8살짜리가요 이선희 씨는 불러. 내가 1시간 동안 보고요 홀리가 있다니까 막 웃으니까 우리 애들이 저를 비웃었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이거기 때문에 제가 좀 연구했다니까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심지어 김문호 주사님, 목사님 저 이런 딸 하나 더 낳고 싶어요. 더 낳을까요? 내가 더 낳으라 했죠. 뭐 더 낳는 거 반대 안 하니까. 근데 지금은 성령으로 잉태해야 된답니다. 우리 어머님이요 한 번 시작하면요 맨날 틀어놓습니다. 그 사랑의 콜센터 해가지고 신청을 하면 바로 즉석에서 불러주는 그런 프로가 있어요. 그 프로가 미스터 트롯에 나온 사람들이 순위를 1위부터 6위인가 7위까지 된 사람이 나오는 프로 아닙니까? 그 중에 조그만 했던 정동원이, 우리 어머님이요 정동원이 왕팬이 되어 있는 겁니다. 들어봐라, 정동원이가 하동을 다 먹이 살린다면서. 근데 하동 군수가 정동원이 어머니가 계모거든, 아주 못돼가지고 그걸 어떻게 다 알았는지 정동원이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 집을 계모가 자기 이름으로 탁 해놓은 겁니다. 근데 하동 군수가 나서가 있답니까? 그 당신 이 권한 없다면서 정동원이 이름으로 딱 집을 다시 넘겨줬다는 겁니다. 우쭈 그런 거 다 알았을까? 그죠? 제가 하면 우리 어머님께 많이 배우고 옵니다. 요즘은 또 이찬원, 또 얼마 전에는요 막걸리 한 잔 누굽니까? 막걸리 한 잔 하대요. 그러니까 영탁이 조그마한 무당 아닙니까? 아십니까? 예. 영탁이 어머님은 무당입니다. 예. 그런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요 무조건 좋다고 이 해버려 지를 들면 박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알고 기도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수 지망생들, 연예인 지망생들, 가수의 길 가고 스타 됐던 사람들이 창세기 11장 4절 우리의 이름을 내자, 저 탑을 하늘에 닿게 하자, 이렇게 똑같이 교만하게 살다가 어느 날 영적 문제에 덜커덕 걸려가지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자살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해야 되는데 연예인 이름 가운데 구하라가 있어요. 구하라. 그래요. 자살했습니다. 그죠? 그것도 얼마 전에 자살했어요. 특별히요 우리 랩런트도 모르게 뉴에이지 음악, 감미로운 음악으로 싹 파고들고요 락 음악, 반대 와 시끄럽게 또 파고듭니다. 우리 좀 어려운 말인데 쓰겠습니다. 락이 뭘까요? ROCK. 이게 바위입니다. 반석입니다. 이거요 락
앤 롤. 락앤롤이 뭔지 알아요? 반석을, 이 롤은 굴러서 내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락앤롤 음악이 뭐냐? 반석을 굴려버리는 거예요. 반석이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목사님 무슨 소리 합니까? 맞다니까요, 제 말이. 완전 그리스도 반대되는 우리 음악을 만들어내자. 그래서 나온 게 락앤롤이에요. 음악 안에 그리스도를 빼버리자. 그래서 보면요, 아시잖아요. 막 머리 흔들고 다닙니까? 그리고 비트가 강하다 표현하잖아요. 그런 음악으로요, 딱 우리 후대를 장악해가지고 후대 마음속에 똑같이 영적 문제 주가지고 죽고 싶은 생각 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 음악이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 하나님이 전칠남무사님을 창조하신 이유,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이 휴대폰은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서로 소통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걸 가지고요, 못이 나오네, 못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되잖아요. 왜냐? 사용 용도와 맞지 않게 쓰면요, 꼴불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찬양하기 위해서. 그 사용 용도에 맞게 찬양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 창조 목적이 찬양입니다. 내게 주신 구원, 요한복음 5장 24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되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거기 따른 권세를 주셨습니다. 7가지 축복.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걸 깨달았던 바울의 고백,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보니까 3절, 찬송하리로다. 바울은 제일 먼저 찬송한다.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셨다. 찬송한다. 그러면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때가 되면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하셨느니라. 왜 그렇게 했냐? 우리를 영광의 찬송,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들 이번 주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라고. 그게 보면 영광의 찬송 놉니다. 우리가요, 더 시급한 것은요, 왜 찬양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냐? 문화 다 빼앗겨버렸어요. 그 문화 정복을 위해서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요, 랩런트들이 조금만 준비하면요, 원래 10대, 20대 때 가장 감수성이 뛰어나요. 얼마든지 작품 만들어서 발표해가지고 이 세계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예. 출애굽기 15장 20절, 21절 보니까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나옵니다. 제가 각 사람 신방 캠프 때 조영란 집사님께 이 말씀 주었어요. 집사님은 조미리암이다. 이제부터. 무슨 말이냐? 아니, 피 바르고 애굽에서 빠져나오는데 앞에는 홍해가 쭉 놓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가 쭉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지나왔어요. 따라오던 바로 군사는 다 죽었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하고 출애굽기 14장 15장 보면 찬양이 나옵니다. 한 장 전체가 찬양입니다. 그 본문을 가지고 지은 찬양을 제가 한번 잠깐 해볼게요. 내가 주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적군을 물리쳤네. 이 찬양이거든요. 그대로 쫙. 그러는데 막 찬양하는데요, 그 중에 모세 누나 미리암이요, 본격적으로 그 찬양의 흥을 붙도던 겁니다. 어떻게 했냐? 소고 장고 빡 들고 북딱 들어가고 쿵쿵 친 겁니다. 그러니까 전 백성들이요, 찬양 하루 종일 찬양이라. 우리 집사님은 조영란이 아니라 조흥란입니다. 흥이 난다, 흥이 나. 보셨습니까? 할 때요, 한 번씩 하면요, 손가락이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이렇게. 그런 사람 없다니까. 이렇게 피를 받아가지고 이 금반악기를 다룬 사람이 없어요. 주원이 무슨 맨날 요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근데 한 번 피를 받으면 이게 여기까지 올라오고 있답니까? 감사하죠. 우리 교회 이런 찬양을 사랑하고 좀 찬양에 미친 분들, 우리 이경수 집사님 이런 분들 다 찬양에 미친 분들 아닙니까?
한 번은 제가요, 집사님께 이야기했어요. 집사님은 목소리가 아니다.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 코람데오 찬양팀에 들어오시라. 그 한 몇 년을요, 제가 딱 제 옆에 앉아가지고, 집사님은 요거만 하면 된다. 주를 찬양. 왜냐, 제가 찬양하다가 집사 모습은 능원이 되는 거예요. 그걸 불러가지고 전 성도들이 그렇게 찬양해라고. 여러분들, 한 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해 옵니다. 저는 이 찬양 기억나더라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뿐,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우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완전 찬양의 흥을 북돋은 사람이 미리암. 여러분들 그런 미리암처럼 교회 안에 자꾸 찬양의 흥을 자꾸 북돋으시기 바랍니다. 문화를 정복해버렸어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찬양을 갱신할까요? 그건 제일 안타까운 게요. 왜 찬양을 저렇게 하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찬양인데 왜 찬양 시간에 메시지 듣고 있지? 저 안타깝습니다. 찬양이야 찬양하셔야 돼요. 이 메시지는요, 찍어가지고 여러분 핸드폰에 딱 올려놨습니다. 나중에 딱 보시면 됩니다. 그럼 찬양 시간에는 반드시 의식하면서 찬양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시간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찬양하는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찬양할 때 의식해야 돼요. 지금 나는 지금 병 치유받는 시간이다. 사울에게 있던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이 염두합니까? 부시당 득지 붙어 있는데요. 찬양할 때 그 부시당이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 전치랑 목사님이 늘 물어보잖아요. 목사님요, 앞에 서면 다 보입니까? 다 보인다니까요. 뭐 보이냐?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다 보인다니까요. 저 찬양하면 떠나갈 것인데. 맞습니까? 네. 사무엘상 16장 24절, 우리 교회는 이런 다윗들이요, 완전 단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구 아들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은혜니까요. 우리 다인이가 클라리넷 부르잖아요. 저게 굉장히 치유 시간입니다. 그런데 독주할 때는 다인이만 한답니까? 그죠? 다른 건 다 협조한답니까? 그죠? 야, 다인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알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감각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악기 똑같은 불러도요, 소리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악기 소리에는 모든 인격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담겨서 나오는 겁니다. 어떤 분에게 딱 들려주니까요, 그분이 전공자인데 지 중심으로 어떻게 한다면서, 지밖에 모른다면서 다 알아낸다니까요. 한 번은 우리 김충만 간사님이 군종 때 군목님이, 아씨 나 옛날에 바이올린 배우려고 했는데 창고를 먼지에 수북이 쌓여있는 바이올린을 끄집어내더랍니다. 이 가르쳐줄 사람이 없다고. 준비됐잖아요. 제가 조금 치는데 한번 해볼까요? 군목님 반해버렸어요. 너 이번 주 주일날 특송해야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축복송 대로는 그걸 가지고 이제 전 장교들 있는 자리에서 자기 친구하고 이제 똑같은 다락방 멤버입니다. 피아노하고 같이 했죠. 전공자가 들어보더니요, 다 분석해 내는 겁니다. 이 피아노 치는 애가 왼손에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 소리가 좀 그렇다. 전공자는 다 들립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충만이는 뭐라 표현했냐? 충만이는 자기 감정을 바이올린 이 올려가지고 그걸 담아서 치는 그 정도 이렇게 비밀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모든 멤버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악기 연주할 때 우리 교회 모든 질병의 세력, 안팎의 불신앙의 세력이 다 무너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아무나 악기 다룬다고 영적 치유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다윗이 누굽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이날 이후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으로 크게 감동되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악기 다루면 역사가 나버립니다. 이번 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요일 날 성탄 축하 찬양 다 참여하죠. 제일 처음 우리 이제 오케스트라 팀이 한 6곡 가까이를 연주부터 합니다. 원래 계획은 음악회를 하려고 했다니까요. 근데 시간이 촉박하고 코로나 시기가 돼가지고 많이 못 불러오잖아요. 원래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매년 음악회 했지 않습니까? 그걸 하려고 했지만 안 된 거예요. 이번에 그냥 성탄절로 하자. 여러분들, 성가대가 조직돼가지고 하나님을 딱 구별된 찬양, 준비된 찬양 가지고 확 부르면요, 성경에 보니까
하늘 군대 총동원되는 시간이 성가대 찬양 시간입니다. 그걸 알고요, 성가대 금지령을 딱 내린 겁니다. 마귀가 이 정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의학적인 부분도 있겠죠. 여호사밧 왕, 이 중요한 부분을 안 적었네 보니까요. 역대하 20장 21절 22절입니다. 역대하 21장 20장입니까? 20장 21절 22절. 아니 지금 연합군이 이스라엘 향해서 쳐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의논한 거예요. 우리가 성가대를 조직하자. 연합해서 성가대를 군대 맨 앞에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자. 무슨 전쟁이에요. 성가대를 제 앞장 세워가지고 찬양을 시켰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숨겨놓은 복병을 일으켜서 적군을 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가대 회복돼도 전에 이 1분단 전체가 성가대였다니까요. 여러분들 고난 중에 있는 분 있습니까? 혹시 어려움 중에 있는 분 있습니까?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팀, 바울팀이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자 치유해줬는데 오히려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매 맞고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보통 여러분은 그런 일 생기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앞이 안 보이고 고난 받으면 하나님 왜 내 인생이 이랬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밤중쯤 되어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 드렸습니다. 이에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묶어놨던 모든 착고가 뻥뻥 뚝뚝 떨어져 나갔습니다. 착고가 다 풀렸다니까요. 여러분 찬양할 때 인생의 문 열립니다. 우리 교회가 찬양만 잘해도 전도문, 선교문 다 열립니다. 때로는요 찬양 인도자들이 아주 쉬운 거 영어로 찬양할 필요 있습니다. 왜냐 이 방송이 전 세계에 나가잖아요. Jesus, I love you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 사랑해요. 그러니까 간단한 것들은요 영어로도 불러야 됩니다. 왜냐 우리 교회 방송은 전 세계 다 나갑니다. 여기는 많은 다민족들이 있습니다. 한글은 몰라도요 영어 잘해요. 하나님께서 그 일 이후에 숨겨놓던 그 제자를 바울팀에게, 찬양하는 바울팀에게 붙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바르게 찬양만 해도 하나님은 제자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찬양이 곧 제사다. 찬양이 곧 뭐냐? 예배다. 이 찬양 알잖아요.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찬양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에요. 시편 27편 6절.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자세로 찬양을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찬양의 가치를 알아야 되겠죠. 시편 69편 30절 31절 보니까 빨리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찬양의 가치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시편 69편입니다. 여러분들 만약 오늘 주일날요 500만 원, 1000만 원 헌금해 온 사람들은요 손이 달달달 떨리면서요 이 중간에 이거 누가 훔쳐가지 않는가 아주 신경 쓸 겁니다. 그죠? 찬양이 뭐냐? 바로 그것과 똑같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우리가 찬양할 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찬양 한 곡이 황소 한 마리를 드리는 것보다 더 기쁘시도다. 여러분 황소 한 마리를 왜 이렇게 가치 없이 드립니까? 황소 한 마리 드리려면 아주 신경 써서 집중해서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찬양 18번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자나깨나 생각나는 찬양 있게 해주시옵소서. 가능하면요 악기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녕의 어떤 교회에서 토요일날 현악기를 지도하고 그것도 수준 있는 바이올린, 주일날 오후에는요 관악기입니다. 어제 우리 권우가 목사님 저 다시 시작할래요. 여러분들 권우가 저렴해도요 권우 들고 있는 악기가 제일 큰 악기예요. 다 뽑으면요 권우 키보다 더 큽니다. 트럼본. 트럼펫은 조그마한 나팔이고요 트럼본은 이겁니다. 뿡뿡뿡 하는 게 답니까? 그 우리 권우가요 청소년 그 오케스트라 그거 담당이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부탁했죠. 근데 건우가 부탁한 지 3개월 동안 기도하더니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보세요. 주일 저녁에 오시는 분들은 모든 분은 학기 다 지도할 수 있는 분입니다. 심지어 우리 지휘까지도 지도해 줍니다. 제가 원래 지휘자 했답니까? 빠지면 지휘를 누구 세워야 되나? 제가 이제 충만히 지휘 진짜도 모르면 제가 알거든요. 해본 적 없잖아요. 근데 그 장로님 딱 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앞으로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지휘자 되실 분들 주일 저녁에 오시면 지휘 수업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분이 독일 유명한 분 밑에서요 배운 분입니다. 한 교회 20년 동안 성가대 지휘를 또 섬긴 분입니다. 얼마나 어떤 분이요, 목사님 첼로는 없습니까? 첼로 배우겠다면 첼로 선생님 모시고 올게요. 저는 그런 주의거든요. 내가 안 되면 모시고 오는 것이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사실 우리 주한이가 기타를 잘 치거든요. 저게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중학교 학예회 발표 그 나가지고 정교생이 앉아있는데 우리 이전에 크리스마스 때 했던 그걸 따다가 중간에 방송사고 찌익 겁니다. 이게 항상 그래. 나오면 그 트라우마. 네. 요즘 앞에서 공연 안 하려고 해요. 이게. 이게 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연주. 그래서 많은 우리 후대들을 지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요 기타팀이 쫙 나와야 됩니까? 우리 때 그랬습니다. 10몇 명이 같이 나와 같은 곡을 기타 하는 거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악기도 도전해라. 정한다면 탬버린 들고 나와라. 하시잖아요, 그죠? 김진희 참 잘할 것 같아 보니까. 여러분들 이 찬양, 이 성경구절 한번 보세요. 집중해서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시편 57편 9절에서 11절. 우리는 금요 찬양 콘서트를 통해서 다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시편 57편 9절에서 11절. 다윗이 마음에 확증을 한 겁니다. 하나님, 저 이제 남은 생에 이 어두운 시대를 깨우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고백입니다. 9절부터 있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내가 만민 중에, 그 찬양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우리 학교도 할 때 좀 음악을 아는 애가 이러고 배웠어요. 앞으로 가스펠송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곡, 이걸요 편곡하면 엄청난 웅장한 곡이 되거든요. 이런 곡이 쉽게 나오지 않을 거라면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금요 찬양 콘서트 통해서 함께하는 찬양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때요 내가 집중해서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늘 영광이요 온 땅을 덮는 것입니다. 창녕의 온 땅을 덮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추리를 했습니다. 돈 들었냐, 그거는 아주 무식한 소리입니다. 이거 뭘 몰라서 그러냐? 경영학적으로 마케팅을 몰라서 그럴 거예요. 경영학적으로 광고가 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연예인들이 제일 하고 싶은 광고가 뭔지 알아요? 이겁니다. 소주 광고. 그거 한번 나가면요 어마어마한 그게 들어옵니다. 광고료가요 엄청 나갑니다. 그 소주 광고하는데 그 시대에 제일 인기 있는 여자를 뽑잖아요. 아이유. 요즘은 누굽니까? 아주 예쁘고 제일 잘 나간 여자들만 뽑습니다. 소주 광고. 거기 들어가는 광고료가 몇십억이고 심하면 몇백억입니다. 딱 켰더니요 맞은편에 복집 아줌마 하는 말, 우와 예쁘다. 그동안은 뭐라 생각했겠습니까? 저 교회는 크리스마스에도 맨날 우중충 돈도 없는갑다. 그게 뭐냐입니까? 사람들 속에 심기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편성해야 돼요. 매년마다 성탄 추리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는요 조금 앞에만 했지만 내년부터는 저 앞에 마당 저 앞에 나무까지 다 해달라고 하고요. 또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간판 테두리 둘러주세요. 쫙 둘러가지고 바짝바짝하게 만들어주세요. 우리 교회를요 택시를 탔는데 창녕 함께하는 교회다니까 아무도 몰라. 택시기사가 하면 누굴 못나고요? 창녕 함께하는 교회를 몰라요. 그것도 마산 택시가 아니라 창녕 택시가. 한 번은 전진아버지 전화하세요. 목사님요 내가 무조건 걸어올랐는데 이게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요. 뭐 있습니까? 뭐 로타리가 있네요. 이게 방향을 이쪽으로 잡고 올라와야 되는데 방향을 잘못 잡아야 되니까 조리가 탄마트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입니까? 택시 기사한테 창녕 함께하는 교회 가자니까 아무도 모르답니다. 그러면 에이씨 그래 가겠다. 그걸 앞에 있는데 방향이 엉뚱한 방향.
더 걸어갔으면요. 저 남지가 뻔했다니까요.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니까요. 제가 경영학 다녔잖아요. 헛된데 돈 안 씁니다. 예. 우리 교회는 찬양이 풍성한 교회 분위기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빨리 우리는요, 눈치채고 이제 성가대도 좀 이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찬양국장님이 나성준 집사님이시거든요. 기도를 담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찬양할 날이 올 거 아닙니까? 예. 찬양팀 많이 만들어져야 돼요. 지금은 2개밖에 없습니다. 코람데오 찬양팀, 주바라기 찬양팀. 우리 어른들요, 찬양팀 만드세요. 목사님 저희들이 오후에 성가대 쓰겠습니다 할 정도로 찬양팀 만드시고요. 몸 찬양, 우리 생각해 보니까요, 박수 치며 온몸을 다해서, 그리고요, 악기 찬양, 이 강단 말씀을 가지고 작사 작곡하는 사람 넣어야 됩니다. 예.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박수 치세요. 찬양할 때 박수 호응.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이거거든요. 랩런트들이 연구하면 됩니다. 하루에 매일 저녁 30분씩 찬양. 지금 랩런트들이요, 밤에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전부 다 엉뚱한 색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요 딱 묶어줍니다. 예를 들어 밤 11시부터 11시 반까지 우리 그걸 딱 한 번 했습니다. 간사님이 군대 가기 전에 몇 명 아이들 불러놓고요, 저게 로이스실에서 골방 찬양. 근데 그 조회 보세요. 수백 회 조회, 수백 회 조회돼 있어. 그래서 잘할 필요도 없어. 내가 좀 성격이 달라. 나는요, 됐다 하자 이거거든요. 전부 따지고 연습하고 꼬시기하고 뭐시기하고 그냥 막 부르세요. 30분, 하루에 30분씩 교회에 있는 애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럼 그걸 유튜브 생방송 나가보세요. 들어옵니다. 싹싹 들어옵니다.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 저녁에 다 들어오기. 준원이 들어옵니다. 잠 안 자고. 민수 들어옵니다. 난 들어오다가 자기도 하겠다고 이제 옵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요, 우리 후대의 문화를 바꾸는 일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문화정복이다. 누가 뭐래도 후대는 노래입니다. 찬양입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3가지가 위협받고 있어요. 전도 못하도록 하고 있고, 큰 소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했는데 부르짖지 못하게 하고 있고, 하나님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했는데 찬양 못하게 하는 시대 됐다니까요. 여러분들 이 시대 그대로 여러분들은 전도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찬양 안 합니까? 그런 교회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전도가 없어지는 교회, 기도가 없어지는 교회, 찬양이 사라지는 교회는 무너집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려야 됩니다. 시편 119편 164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루에 7번 주를 찬양하나이다. 제가 이 말씀 딱 줬더니요, 조영남 선생님이 7곡을 찬양했단 말입니까? 하루에 7곡이 아니라 7번을 찬양했다고. 말귀를 못 하던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7번 찬양했다는 말은 하루 종일 찬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너무 감사돼가지고 감동돼서. 그래서 이번 주 미션입니다. 나의 찬양 애창곡 18번 혼자만 가지고 있지 마시고 카톡방에 올려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불러준 거 있잖아요. 올려가지고 서로 공유하기입니다. 그거 들으면서요, 그 찬양을 좋아하시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성도님들이 구원의 길 그리고 전도 현장에서 했던 부분들을요, 내가 다 해라 했습니다. 교회 올리세요. 담임 목사가 성도가 지금 어딘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만 딱 보면서 즉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즉시 기도합니다. 때로는 시간 있으면 답장도 보내드리고. 우리 교회 최근 오신 장로님이 전에 있던 분들이 자랑했답니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김정은 목사님 어딘지 다 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어딘지 다 안다. 어디 갔네. 제가 여러분 내 동선을 이야기하려고 올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를 모으기 위해서 올리는 것이지 누구에게 보이고 들리고 절대 아닙니다. 죄송한데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김 목사는 몰라요. 여러분 지금 뭐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올려주셔야 제가요 딱 보면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미션 주거든요. 도티티아 집에 가서 금요일에 다락방 하세요. 간지 안 간데 어떻게 합니까? 그죠? 딱 올리니까 이번에 미션을 수행했네. 자, 축복기도 하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이요, 다른 의도로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기도하기 위해서 하시는구나. 그렇게 순수하게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찬양 갱신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지내온 것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 살아갈 것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할 것밖에 없는 찬양 인생이 되어질 줄 믿사옵나이다. 이 찬양 문화를 우상에게 사단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 후대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 문화사역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우리 교회 찬양이 소문이 나서 매주 금요일은 전 지역의 분들이 찬양을 사모하는 분들이 함께 이 지역에서 찬양하는 축복을 누리는 찬양 콘서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필요한 모든 기능도 하나님이 사람에 따라서 주신 달란트대로 다 살려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